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 온전히 그 십자가 가까이 가는 믿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도, 내가 꿈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선을 뛰어넘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나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시며 그 십자가의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연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이 처음에는 양쪽 끝에 앉고 그 다음에는 가운데 앉고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자리를 하나씩 채워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심리적 안전거리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내가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선과 거리가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 선을 넘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관계에서도 시간에서도 재정에서도 그 선이 있고 심지어는 믿음에도 우리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까지야 라고 하는 그 안전의 선을 뛰어 넘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안전선을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 홀로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넘어가셨고 더불어서 이 시대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넘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모두가 그 기드론의 강을 뛰어넘는 그 선을 넘어가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넘어 첫 번째는 먼저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의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사람이었을까요?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왔다라고 할 때 이 사용된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의 원어는 로마 군대의 한 부대를 뜻하는데, 당시 로마 군대 한 부대는 대략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마도 이때 가룟 유다는 기세등등하면서 스스로 엄청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 너무나도 잘 알지만 가룟 유다가 승리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가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택한 승리의 방법으로, 능력의 방법으로 스스로 승리의 길을 가려 했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앞잡이에 지나지 않는 예수님을 잡고 싶어하는 그들의 도구일 뿐, 결국 그는 이 선을 넘어갈수록 더욱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리얼하게 표현해 본다면 만왕의 왕의 제자의 자리에서 떠나와서 내려와서 사람들의 개가 되고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가룟 유다가 누구와 함께 왔는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고 왔는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는 로마 군인들과 함께 등과 횃불을 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만은 이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기드론 시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기드론의 뜻이 바로 어둠, 바로 암흑입니다. 지금 군사들이요, 등과 횃불을 들고 온 건 분명 캄캄한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근데 그것으로 어둠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까? 잠깐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금은 모르겠지만 완전하게 그 어둠과 그 암흑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어둠을 밝히겠다고 등과 횃불을 들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이 땅의 참빛, 진짜 죽음의 어둠, 죄의 어둠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들은 지금 완전한 어둠을 밝히고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찬 빛은 거부하고 잡으려 하고 내가 만든 작은 등과 횃불은 들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밝혀줄 곳이라고 생각하는 내 빛, 곧 내 등과 내 횃불 버리고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진짜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주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되었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납니다. 자, 조금 내려가서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풀겠습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에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칼을 들고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어서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는 일이고요, 베드로가 옆에 있었다면 저는 정말 고맙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 칼은 무슨 칼이며 어떤 칼입니까?
이 칼은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한 사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 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자기가 다짐하였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그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던 그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있지요. 결국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내 방법, 내 능력, 내 칼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도 우리의 칼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께서 칼을 들라고 할 때 그때만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내 능력이라는 칼, 내 경험이라는 칼, 내 지식이라고 하는 칼, 그래서 내가 그 칼을 들고서 휘둘러서 내가 하나님을 지킬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볼 거야 라고 했던 그 칼은 오히려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칼이라고 하는 내 방법, 내 칼이라고 하는 내 능력, 내 칼이라고 하는 내 등과 횃불,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함으로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잡지 않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을, 내가 내 직장을,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잘 만들어 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했든지 해볼 수 있다며 휘두르는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등불과 횃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말만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알지만 염려가 되고 사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의지하고 내가 참빛이라고 하신 그 약속에 의지하여 내려놓고 맡겨 나아간다면 우리는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 진짜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내 칼과 내 등불과 내 횃불을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여 따라 나아가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갈 수 있는 영적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기드론 시내를 넘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베드로는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길을 잘랐죠. 이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내가 그대로 받아 마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축복의 잔을, 능력의 잔을, 사랑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쓴 잔을, 그 죽음에 쓴 잔도 마시겠다며 그것을 막는 베드로에게 칼을 넣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기 위한 우리의 결단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축복의 잔, 사랑의 잔, 은혜의 잔, 능력의 잔을 주셨고 그것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고난의 잔, 수치의 잔, 십자가의 잔을 받으신 것처럼 거부하고 외면하고 싶은 그 잔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고 손해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 편한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에 갇힌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좋은 잔만 계속 마신다면 우리는 선을 넘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서 십자가를 뛰어넘어가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로마 밖에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도 그 순교를 받아들이려고 했었으나 제자들이 잠시 피했다가 복음을 더 많이 전하자, 그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강권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로마로부터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언덕에 이르자 환한 빛이 나오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의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떠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에 들어갔고, 그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의 잔을 마셨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쓴 잔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이제 쓴 잔을, 시간에 쓴 잔을, 관계에 쓴 잔을, 재정에 쓴 잔을 감당하시겠다는 영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의 기드론 시내를 넘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좋은 잔, 맛있는 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쓴 자도 받아 마시며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예수님 따라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내려놓고 보게 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드론 시내에 언저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드론 시내를 뛰어넘어 십자가 따라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기드론 시내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기드론 시내를 뛰어 넘어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믿음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뛰어 넘어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기드론의 강을, 나의 기드론을 뛰어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실로 나아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